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복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먼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크고 높은 산, 즉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세상의 큰 사건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 즉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자그마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또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어떤 자녀가 정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아서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고 자녀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너 이거밖에 못했어? 물론 이 말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자녀에겐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헛수고였다고 느끼게 만들고 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낙심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그마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또 이웃에게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성경도 말의 영향력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먼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온순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치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순한 혀는 곧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다시금 건강한 영적 생기를 얻게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온순한 혀를 치유를 가져오는 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생명나무, 곧 생명을 솟게 하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패역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셀레프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왜곡됨, 사악함, 완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패역한 혀란 왜곡되고 사악하고 완고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사악한 말 중에 판단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말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는 말은 영혼을 깨뜨린다, 생명을 파멸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왜곡되고 사악한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동시에 파멸시키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왜 자꾸 지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힘든 상황, 힘든 일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서로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온순한 말, 치료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왔던 비라라는 브라질 선교사가 잠시 우리 교회에 3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3개월을 지내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이분이 매일 만날 때마다 인사가 How do you feel? 이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오늘 마음이 어때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입니다. 그분은 저를 만날 때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 기분을 먼저 물으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분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첫 마디가 오늘 잘했어? 어떻게 했어? 공부 얼마나 했어?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즉 이 말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정하려는 판단 언어입니다. 자녀가 잘했든 못했든 학교에서 나름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해서 판단하려 한다면 자녀는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잘하고 싶은 마음과 부모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 딸 혜인이가 흥업에 있는 인성치과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듣기로는 인성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라 해서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온갖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부터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너무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하루는 같이 실습하는 친구가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그제서야 핸드폰 잊어버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들어갔는데 남아 계시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자기 일처럼 찾는 일에 끝까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혜인이를 좋은 곳에 보내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마다 태움이라는 말을 쓰면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는 사건이 이슈화됐습니다.
명목은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가르치는 본인도 신임 때 괴로웠을 것이고, 또 신임 간호사들 중에는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적하고 비난하면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잠언 말씀처럼 영혼을 깨뜨리고 있고 생명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살면서 이 말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일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말, 판단하는 말을 계속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관계를 끊으려 하기보다는 상한 마음을 잘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 대부분을 비난자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청년기 때에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비난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중년기 때에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시를 보면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 3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노년기 때에는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인기를 얻으려 했고,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반역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전 인생은 계속되는 비난과 위협 때문에 상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을 겪으면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낙심하여 삶을 포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숨어 평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때마다 그는 일어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에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비난하고 모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압살롬의 반역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그와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자리를 피해 죽이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 4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치는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과분한 사랑이요 넘치는 사랑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윗 인생 전체에 과분한 사랑을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멋지고 잘생긴 형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존재감 없는 막내였고 양치기였던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어리고 나약한 소년 다윗에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3년간의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 때마다 전승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아들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과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다윗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라고 하는 말은 들어 높인다 라는 뜻입니다.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양떼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재미있는 것은 원래 양치기는 양을 끌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양떼를 따라다니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양보다 못한 미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한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 들어 높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로 들어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주인 맘대로 죽여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도 태어나면서 노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주인만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노예에게 오히려 영예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당시 노예 개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노예를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노예에게 영예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 동시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종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노예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인 다윗에게 친구로서 영예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하여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지금도 비슷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의 신의 개념은 인간이 지극정성을 다하는 헌신을 하면 신은 원하는 복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암몬 족속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풍요를 위해서 자식을 번제로 바쳐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원래는 신이신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하고 또한 쫓아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가시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신처럼 복을 명목 삼아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나가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헌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가진 다윗에게 항상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들어 높여주시고 노예가 아닌 친구로 여겨주시고 위기의 때마다 직접 먼저 나아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치도 못할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상한 마음 가운데 지친 영혼 가운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큰 복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은 이 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리리이다의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무릎 꿇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누리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끊임없이 넘치는 사랑을 채워주시고 들어 높여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시고 먼저 헌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삶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상함과 영혼의 지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직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위로와 사랑과 인정받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함과
지침 가운데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사는 자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큰 복을 영원히 누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